네, 텔아비브 공항에 오면 항상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에 왔다는 벅찬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테러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진들이 있네요. 생각보다 공항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그 테러 경보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행 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늘 엄마의 품 같고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것에 궁극적인 샬롬이 임할 곳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여정도 안전하게 끝날 줄 믿습니다. 이제 입국 심사를 하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אחד ראה רצפה שמשונה מפתחתה, ורוצה להגיד לך שם הארון נשבע. יצא נשמתה. לא בדיוק אפילו זה שהם גרזנו. יש שני מקור אחד של 전쟁 전에 이곳 성전산에 올라왔을 때와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곳은 평화롭습니다. 이스마엘을 바쳤던 모리아산 정상에 저렇게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고, 모슬렘들은 이곳을 아브라함 무덤, 또 이스마일이 이삭 대신 바쳐줬다고 믿는 장소입니다. 이곳의 관리는 아랍인들이 하지만 경찰권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는 스팟이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은 이곳에 성전을 다시 건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랍 사람들은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모슬렘 사람들은 관광객들을 보면, 또는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들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저 안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잠깐 볼 수 있었고, 일반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운 모슬렘 사원인데요. 요 밑에 있는 알 악사 사원이 더 중요한 사원입니다. 이들 말에 의하면 메카에 있는 사원이 첫 번째고, 알 악사 사원이 두 번째 사원이라고 합니다. 요 황금돔은 이슬람 사원으로서의 지위는 없고, 여기가 이스마일이 승천했다고 믿는 곳이고, 또 그 지하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 믿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곳 성전산을 돌아서 올드시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전산에 올라와서 골든게이트 동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는 상태라서 예전처럼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나 또 앉아 있거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경찰들과 군인들이 유대인들 단체 관람객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6월절이라는 어떤 특수한 명절 시즌이기도 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제재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긴장감이 흐르지만 예전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관람객들이 이곳 성전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골든게이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곳 모리아산 성전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초막절에 올리브를 수확하는데 여기 아랍 사람들이 올라와서 올리브를 따고 또 학생들이 올리브 따는데 또 동원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6월절이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 열매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성전산 동편 골든게이트가 있는 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골든게이트 가기 직전에 황금사원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제 성전이 있었던 자리니까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또 가는 장소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네, 저렇게 잠시 멈춰서 기도하고 있고요. 저들이 앞에 이렇게 바라보는 쪽이 바로 황금사원이 있는 방향입니다. 저기가 지금 카메라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성전이 있던 장소고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6일 오늘 저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 골란고원 지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최초에 해당되는 유대인 개종자 아담 씨를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이것 골란 지역 갈릴리 북부 지역 자체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폭격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행 금지 지역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와보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달라진 것들이 있다면 그 갈릴리 북부에서 헐몬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 DMZ로 다 막혀 있습니다. 일부는 군사지역으로 지금 통제가 되고 있고 민간인들이 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외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또 이번 6월절은 특히 제가 경험한 모든 6월절 이스라엘 여행 중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있지 않았나, 이스라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 페삭, 샤부엇, 수콧 이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실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저는 지금 제 뒤에 베드로 집 터가 남아있는 유적지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카페르나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메시아닉 회당의 잔재가 남아있는 회당터를 지금 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베드로는
그 정도 급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또 이 해운 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부를 갖추고 있었고 그냥 일반적인 어부가 아니라는 거죠. 해운회사 사장님 정도 되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어떤 공로들을 주로 세웠는가?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결국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협조하고 또 유대인들을 돕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문제를 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회당 같은 경우는 정통 유대교 회당하고 다른 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회당장 자리, 회당장, 말씀을 선포하는 그 회당장 자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반대편에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미 헬라화된 그리고 유대적이지 않은 컨셉의 회당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반유대적이었는가, 얼마나 로마화된 사람들인가, 헬라화된 사람들이었나를 반증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들의 주장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헬라화된 사람들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이 왜 반대로 되었는지 또는 방향이 예루살렘 방향으로 안 돼 있는지 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회당을 지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어쩌면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역시 그 바티칸에 있던 그 베드로 열쇠를 가진 그 베드로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캐톨릭이 만든 성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은 게바죠. 케파라고 하죠. 돌덩어리, 반석에 해당되는 이름인데 케파의 의도와 상관없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열쇠를 가진 일대 교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하고 오픈 일이죠. 저는 이곳에 수없이 많이 방문을 했지만 이렇게 전쟁 이후에 또 지금 휴전이 되는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이번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번 절기에 특별히 이방인들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에 유대인들 관광객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런 사례가 많다. 또 그들이 정말 많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제 제가 카메라에 잘 담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그 시내 또 올드시티로 가는 그 길에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로 향하는 가장 아주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이제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성전산을 방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절기 때마다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확장되고 그들의 방문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이 갈릴리 지역은 고대부터
위대한 랍비들이 출생한다든지 영적인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모든 영적인 것이 난다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랍비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랍비들을 빗대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서로 어떤 성전을 봉사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그리고 랍비들과 또 정말 지금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 총구석에 있는 랍비들하고 급이 다르다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의미. 예루살렘에 사는 랍비들이 갈릴리에 사는 랍비들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낫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예수님도 나사렛이 고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비꼬는 의미로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듯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선한 것이 낫죠. 그리고 실제로 위대한 랍비들이 대부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또 이곳에서 매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자주 언급드리는 람반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이 유대이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람밤의 무덤도 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네, 오늘 갈릴리 날씨가 무척 좋고요. 여기는 이제 초막절 즈음이 되면 엄청 더워지는데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습한 곳입니다. 지금 4월 16일 오늘 날씨는 선선하면서도 햇볕이 따사롭고 굉장히 아주 상쾌하고 여행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스라엘 방문하셔서 이 갈릴리를 꼭 한번 거닐어 보시죠.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느끼는 것은 이번 6월절은 좀 특별한 6월절이다. 이번 패사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곳 올라오는데도 차가 많이 막혔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번 6월절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오고 또 이스라엘 전국 각지로 여행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는데요. 성경에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3대 절기, 패삭, 샤부엇, 스콧,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 6월절은 유대인들만의 명절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제가 유대인 6월절에 왔을 때 느끼는 거는 한산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사실 그 6월절에 또 다른 데로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 않은데 이번 6월절은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의 그 모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 영상에 이제 담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유대인들로 꽉 찼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명동에 가면 막 부딪혀가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붐비고 그랬었는데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그 시내와 또 올드시티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하루 종일 붐비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는 길에서 또 이 갈릴리 주변 곳곳 관광지마다 또 요소요소마다 차량들이 밀려가지고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카파르나움은 제가 좋아하는 스팟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베드로가 이곳에 살았고 제가 로마 바티칸을 거쳐서 여기에 오면서 계속 봐온 것은 베드로가 교회의 열쇠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의 동상들입니다. 역시 이곳도 캐톨릭에서 만든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자마자 입구에
베드로 동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역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캐톨릭의 제1대 교황이 되었고요. 교회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여전히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웃어야 될지 정말 슬퍼해야 될지 모르지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베드로 하면은 그냥 무식한 어부 정도, 성격이 개팍하고 뭐 그런 어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베드로가 이런 회당을 지을 만큼의 재력이 있는 해운회사 사장급 정도 됩니다. 성경에도 아주 능통했고요. 랍비였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을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그 깊이의 정도가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절기 때 이렇게 올라오면 오순절 때부터 이곳의 날씨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또 여기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여행하기가 좀 아주 힘든 그런 지역인데, 오늘 4월 16일 굉장히 선선하고 햇빛도 좋고 쾌청하고 아주 좋은 날씨에 제가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올라오면서 느낀 것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헐몬산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지금 막혀가지고 못 가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태리에서부터 올 때까지 과연 갈릴리 지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 골란 지역에 사는 한국인 유대인, 유대교로 개종한 한국인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여기는 지금 여행 안전지대가 됐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자동차 렌트해가지고 올라와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자동차를 렌트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화로운, 제가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왔을 때의 상황만큼 평화로운데, 단지 몇몇 길들은 아직 군사지역으로 풀리지 않아서 일반 관광객들이 통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6월절에 왔을 때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웰컴한다고 그러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웃어주고, 우리 그 이방인들이 간 것 자체를 이분들은 위로로 삼는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의 그런 후유증들을 많이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물가가 한 3, 4년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체감이 한 30% 이상 체감되는 그 물가 상승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물가랑 비교하면 미국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미국보다 지금 굉장히 물가가 더 높은 상황에 있고, 전쟁의 여파 때문에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거고, 지금 그걸 극복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지금 이 고인플레이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스라엘 방문을 하셔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갈릴리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샬롬. 네, 안녕하십니까, 자슈아트리입니다. 오늘 4월 17일 2025년 4월 17일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마운틴 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쪽 뒤에 황금돔이 보이시죠? 지금 시간이 모슬렘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통해서 골란고원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물론 한국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신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그러나 순수한 한국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유대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토라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역시 제가 그동안 유다이즘과 또 그 토라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과 상당히 많이 일치를 하고 또 공감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와 유다이즘은 또 메시아닉 유다이즘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그만큼 멀리 갔고 또 그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의 한 부분으로서 저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질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 나라 또 그 메시아 예수와 구원자를 찾게 하셨을까? 그런 방식으로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교 역시 그들은 올바른 모든 방법들을 다 갖고 있지만 그들이 결국 그들의 메시아 예수와를 찾을 수 없는 또 구원의 신비한 그런 섭리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그 시각과 또 유대인의 그 시각이 하나 돼서 완벽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그리고 저는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교로 개종한 그 형제와 어제 짧은 시간이었지만 심도 있게 제가 궁금한 것들을 또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해야 맞는데 성경에서는 감람산이라고 잘못 번역됐죠.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여기를 감람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올리브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위해서 6월절이 되기 4일 전 이곳 감람산 주변에 있는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다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위해서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이 올리브산 정상 베파게로 오셔서 그 베파게에서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시고 이곳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저기에 보이시는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올드시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특이하게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것은 초막절과 관련된 퍼포먼스인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와를 왜 초막절 퍼포먼스로 환영했는가? 거기에는 많은 비밀이 있죠. 이제 자슈아 트리에서 계속 진행되는 절기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6월절 7개의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6월절과 그 다음에 7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처음과 끝으로 만납니다. 이것이 마치 미러링 되는 것처럼 거울과 거울을 이렇게 마주보는 것처럼 한 짝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마치 시작과 끝은 만나듯이 6월절과 초막절은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아와 초막절에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아,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한 짝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두 가지 타입으로 오시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아고, 그 다음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아는 이제 초막절에 오시는 예수아이십니다. 이 두 왕의 컨셉이 시간은 다르지만 그 절기의 이름은 다르지만
한 짝으로 만나는, 그래서 시간이 통합되는 그런 순간을 보여준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베파게에서 낙이 어린 것을 타고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을 환영하는 6월절이지만 초막절 퍼포먼스로 그분을 환영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장면이고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완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그러한 장면들이 예언적으로 선포되었고, 우리는 또 그 예수님 시대의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시겠습니까? 그분은 명백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올리브 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듯이 구름과 함께 이곳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바로 이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올리브 산, 이 지점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름과 함께 이 올리브산으로 와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럴 능력이 없죠. 그럴 능력이 없는 것들이 지금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자주 방문하는 이유가, 혹시 압니까? 제가 와 있을 때 또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방문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3년 만에 오게 되는데 공기도 많이 다르고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특별히 이번 절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관광객들은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이 더 많이 와서 이 절기를 계속 지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올리브산 마운틴 뷰 핫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슈아트였습니다. 샬롬.